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 우리 사울 왕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서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앞에서 40일 동안 나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매일 나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자는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하면서 40일 동안 공포에 집어넣게 되죠.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던지 너무나 무서워서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울 왕은요, 상을 제시를 하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누구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는 첫째, 큰 부를 주겠다. 자, 큰 상급을 주겠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 즉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 아버지의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세 가지 상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찾아봐도 이렇게 큰 부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다윗에게 큰 부를 주었다는 기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아버지 집안 이새의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세금을 면제해 줬다는 기록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울 왕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상급을 제시했지만 사울 왕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딸에 대해서만큼은 다윗 앞에 이렇게 진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딸을 두 명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메랍이고 둘째 딸은 미갈입니다. 자, 딸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면서도 속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 첫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블레셋가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 내 손 대지 않고 굽힌다 이런 뜻이죠. 즉 그렇게 미운 다윗,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저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 저거를 대놓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맏딸 메랍을 줄 테니까 너는 전쟁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다오. 자, 그리고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싸웁니다. 다윗이 밖에 나가 전쟁을 한 동안에 전쟁이 때로는 길어질 때가 있겠죠. 전쟁이 아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첫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는 다윗에게 줄 시기란 말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드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의 돈이 필요했나? 근데 돈이 많았다는 그런 기록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울과 어떤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동맹 관계,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주석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다윗을 사울이 사위로 맞이하게 되면 왕의 사위가 되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가 있겠지요. 즉 다윗의 힘이 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다윗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사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자기 세상말로 우리가 사람의 머리를 굴린다고 그러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냥 자기 딸을, 이 메랍이라고 하는 자기 딸을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사울왕이 자기 앞에서 내 맏딸을 너한테 주겠다 그 말을 했으면, 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윗이 그 딸을 한 번 더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그 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레지 혹시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설렜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쳐다봤을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신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장인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심히 싸워라. 블레셋과 열심히 싸워라. 자,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더 좋게 받아들이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싸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전쟁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한테 주기로 했던 그 딸을 아드리엘이라는 평범한 사람한테,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보냈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다윗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메랍이라는 여자와 그 사울의 첫 딸이죠.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이 아드리엘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메랍과 아드리엘이 결혼을 해서 아들만 5을 낳았어요. 자, 아들 5을 낳았으면 굉장히 성공한 집안이죠. 집도 아마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공격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역사상에 발생합니다. 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으러 가서 그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씨를 말릴 정도로 잔인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근데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다윗 시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안 되고 양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곡식 때문에 죽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2.3% 정도 되고 내년에는 2%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2%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님을 막 욕하잖아요.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막 반대하고, 그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타겟이 어떻게 가게 되어 있냐면 왕에게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가뭄이 듭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고 곡식이 잘 되는 나라죠. 저 전라북도 김제라든가 또 전라남도 나주라든가 이런 데 가면 곡식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습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한 해에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면 아우성 소리가 터집니다. 자, 근데 중동 지방은 사막지대고 또 땅이 더 안 좋고 비가 조금만 안 와도 나라가 완전히 망치는 나라인데, 자, 이 나라에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성군이었고 아무리 잘 나가는 왕이었어도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복을 빌겠느냐. 자, 그 전에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안 좋은 말을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3년이라는 기근을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시 누가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혹시 누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혹시 누가 나를 위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우리 영적인 생활에 안 좋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원망들을 만한 일, 안 좋은 일, 내가 나를 헐뜯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0절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들린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벨의 그 핏소리,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 내 형이 나를 죽였어요, 내 형에 의해서 내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핏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인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자, 피를 갚아주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갚아주지. 자,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 들려오면 우리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다윗에게 벌써 3년 기근이 생겼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성 때문에. 이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에서 7명을 주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교수형에 달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이때 7명 중에 첫째 딸 메랍의 아들이었던 5명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아들 5명과 다른 2사람, 사울의 아들 2사람 합쳐가지고 교수형에 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차라리 내가 다윗아,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약속이니까. 왕의 말은 그때 당시 법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법이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머리로 모든 일을 굴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딸의 인생도 망치고, 그리고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둘째 딸 미갈도 나중에 다윗에게 주죠. 마지못해서 줍니다. 그것도 이 포피 100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포피 100개는 남자의 생식기 100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걸 얻으러 나갔다가 그 사람들 손에 죽으라는 뜻이었어요. 우리 밑에 읽어보면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싸워서 갖다 주죠. 자, 그리고 미갈을 데려왔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 안 좋아지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니까 이 미갈이라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을 세상에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발드에게.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미갈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이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죠.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기집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춤을 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갈은요 일평생 아기를 못 낳죠. 사무엘하 6장 23절에 아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기가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 딸 메랍을 사울 생각에는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다른 남자에게 줬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손에 의해서 그 메랍이 낳은 5명의 아들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를 쓰지 않고 겸손한 자를 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리라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얕은 인간의 어떤 수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우리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혜는 재앙을 가져오고 인간의 재앙은 어려움이 때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면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직면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한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